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길 원해서,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의 지금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러한 사람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목표를 주신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변하는 것이죠.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목표를 주신 건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온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4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죠. 새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태어나지 않고 아이로 태어납니다. 아이로 태어난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은 다 아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을 잘 모르면 실수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죠. 사회적인 신분이나 나이나 지위나 경험이나 어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을, 영적으로 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시켜보면 어떻게 하죠? 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잘못되고 저런 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믿음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 안 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된 것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것은 참된 것을 행하라, 참된 것을 붙잡아라, 참된 것을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가르쳐라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붙잡아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일까? 과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시죠? 잠깐 생각하라고 했는데, 참된 것을 하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남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초잖아요. 연말연시에 무엇 많이 합니까? 연말연시에 부도이웃 돕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 돕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되지 못합니다.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그건 참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이 짐을 끌고 열심히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땀을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서 밀어줘야 되죠. 고생하시는구나 하면서 뒤에서 밀어줍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서 힘든데 어려운데 모르는 체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잘하는 것이냐? 결코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없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은 참된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더 많은 책망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이웃을 도왔습니다. 왜 도왔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의 때문에 그렇게 이웃을 도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웃을 도운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참된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선이 아니라 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을 행하면 그것은 자신의 거룩함,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죄죠. 죄 중에서도 그것은 악한 죄입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선하다, 옳다, 그르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과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무엇이라고 하죠?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비멜렉, 그랄 왕이거든요. 그랄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데려간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중에는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윤리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책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책망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고 있죠?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악한 사람이고 그리고 죄인이죠.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드시는 것이 옳습니까? 선인의 편을, 의인의 편을 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냐? 의로운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참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지식 이상이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아는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로 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까지 아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자세히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서 착한 일 한다, 선한 일 한다, 옳은 일 하겠다, 윤리적으로 바른 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뭐 하냐? 세상에서 불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외면합니까? 왜 모른 척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 끼리끼리 모여서 성도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기뻐하고 끝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참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또 참된 것을 하겠는데 참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참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지난 10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공격합니다. 왜 이것을 가장 많이 공격할까요? 그런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러면 진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속임수와 온갖 유혹과 교훈과 풍조들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격하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것을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에게 동영상을 좀 보라고 유튜브를 링크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좀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강연하는 것인가 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강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연을 찍어서 쭉 배포를 했는데 근데 강의를 쭉 보니까 강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무지하게 잘했어요. 특별한 지식이 없이 그냥 그것을 보면 정말 이런가 이렇게 할 정도로 강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교훈만, 내가 원하는 교훈만 받자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결국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주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좋은 인물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다,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으로 핍박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피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참된 것입니다. 또 참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참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아주 좋은 행위,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필요하고 그리고 행위도 좀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느냐?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좀 쓸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만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참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말을 하죠?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기도 여러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실망하고 낙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낙심하고 실망했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하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말씀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적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도 다 봤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훌륭해서 그가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보다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 당시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가 훌륭해서 세상에서 뛰어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심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죠? 다시 찾아가서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 대답 잘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대답하다가 3번이나 물어보시자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또 실수하는 건 아닐까? 또 넘어지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해도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다시 불러서 다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낙심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행동해요. 왜 그러냐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거룩과 내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의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내 의와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참되다고 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참 어려운데 잘 버티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런 기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런 기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러면 어려운 거 잘 이길 것 같아요. 이런 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게을러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제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을 숭배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책이 아닙니다. 일반 책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죠. 성경 읽다가 잘 몰라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왜 있어요? 목사 세워진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했는데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서 지혜를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하면 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가 항상 잘 되냐? 그럴 리가 없죠. 막힐 때가 많아요. 막힐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구합니다. 오늘도 지혜가 없어도 또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매일매일 설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내 삶에 적용하시면 돼요. 그렇지, 이때 내가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지혜 없는데 그렇지, 이 말씀 붙잡았으니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구나.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하시고 읽고 내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그냥 둡니다. 그냥 잘 모셔둬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모셔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참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것이 참되다고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실력 때문에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를 풀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냥 있지 말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다. 천국 가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되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게 하도록 열심을 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로 잊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겠습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의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사랑 안에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해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참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이 21년도 첫 번째 수요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작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